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9장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그런데 떠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한 영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였다. 스게와 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기므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았다. 이미 믿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책들을 모아서 모든 이들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고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 제목은 주님의 능력과 마술사들의 실패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마술사들의 실패,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것들, 교만이나 자만이나 또 혈기나 분노하는 것이나 싸우고자 하는 것이나 마귀가 이용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우리가 힘입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본문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하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희한한 기적, 놀라운 그러한 기적, 또 희한하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 바울을 통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은 이 바울이 하는 사역,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저 바울의 손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이루어짐으로써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오늘날도 바울을 통해 하신 그러한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이 또 간혹가다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하고 더 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더 희한한 기적 같은 그러한 일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이거 참으로 사람의 지혜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고 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보다 놀랍고 기적 같은 일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또 어떠한 일이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일, 이 일이 또한 기적인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인데, 우리의 영이 죽었었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우리 세상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단순히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또한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한 것,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 말고 더 놀라운 일을 본다, 더 기적 같은 일을 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 또 우리의 죽었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된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또 뭐가 기적 같은 일인가? 우리가 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신 것, 그것이 또한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신 것, 이리와 같고 타주와 같고 실한 것 같았던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 말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할 이유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는 것, 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희한한 일들,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 바울이 지금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행하신 기적이 뭔가? 12절에 보니 심지어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의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도 나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바울의 옷자락만 가져다가 놓아도 병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그 혈루병 들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그 병이 나은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똑같이 지금 바울을 통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옷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바울의 옷이 특별한 그러한 옷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뭐가 갖추어져야 되는가? 먼저는 이 바울 같은
하나님의 또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인 겁니다. 바울. 또 그때의 병자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임하기를 병자들 입장에서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되고, 그때에 또한 병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받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올 수 있기를 사모하는 또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한 그때에 그 능력을 받아서 사모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오는 것이고, 바울이 받은 그 능력이 병자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병자들, 성도들에게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병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을 거쳐 나에게까지, 병자에게까지, 성도에게까지 이르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있고 함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뜻,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려는 뜻,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병 고쳐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안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때의 사도 바울 그 능력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바울이 받은 능력이 나에게까지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임하기를 바라야 돼요. 사모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육자가 돼야 되고, 능력 있는 직분자가 돼야 되고, 능력 있는 반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맡은 아이들, 내가 맡은 성도들, 그러한 자들을 고치며 그러한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 하나님의 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는 그런데 이 마술하는 어떤 자들이 악한 영 들린 자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악한 영에게 나가라 하고 지금 이 마술사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술사들은 그저 바울이 하는 그 겉모습, 외부적인 것만 보고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른 채 그저 바울이 하는 그대로 그 겉모습만, 그 외부적인 모습만 지금 흉내내면서 이 악한 영을 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지요. 될 리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통로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술사들에게 내려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술사들은 악한 영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했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똑같이 악한 영을 물리치려고 내쫓으려고 했지만 되지 않은 겁니다. 왜 되지 않았는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됐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도 아닌데, 그저 바울이 믿고 바울이 의지하고 바울이 전파하는 그 바울의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가며 악한 영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의 예수님이니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남편의 예수님이니 남편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내의 예수님, 부모의 예수님, 내 자녀의, 내 친구의 예수님이니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람의 주님인 겁니다. 내 남편의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을 좀 주시겠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의 예수님께서 나도 친구니까 나에게도 좀 능력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데 이 마술사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 바울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아무리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겠지 하며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때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실패했는데 14절에서 쭉 16절까지 보니까 그 중에 스게와 그 7 아들들도 이런 이 마술사들과 똑같이 바울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5절에 악한 영이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아는데, 내가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네는 누구냐? 너네는 누구길래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능력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네는 누구냐? 하면서 지금 악한 영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오히려 뛰어올라서 그들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도망했다. 스게와의 아들들을 악한 영이 오히려 제압해 버린 겁니다. 이 자들이 그 바울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악한 영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당한 겁니다. 당했어요. 악한 능력, 악한 영, 악한 영에게 패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악한 영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 마귀가 우리 사람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 짓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고 끌려가고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우리 반사님이 그 숫자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은 숫자로 치면 5다 5, 숫자 5, 5. 마귀는 6이다. 5가 6 못 이기잖아요. 5가 6 못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이다 7. 그러니 5는 약하지만 그 7하고 딱 합쳐지고 나면 그 마귀 6 얼마든지 이기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악한 영 마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죄에 안 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내가 이제는 좀 죄 안 짓는 생활 해야 되겠다. 이제는 좀 믿는 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 힘은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5밖에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힘을 좀 써본다. 아무리 마음을 좀 잡아본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그래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역시 믿음도 없는데 그저 외부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만 흉내내다가 지금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모습만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모습만 그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외부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자 아닌 겁니다. 아무리 직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힘입지 못하면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직분자가 죄 짓는 거지요. 집사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장로가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간음하고 여러 가지 죄에 짓는 겁니다. 왜? 외부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다 외부적인 거 말 그대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으니 그거 뭐 하겠어요? 가져다 버리는 겁니다. 가져다가 집 밖에다가 버리고 집 밖에 갖다 버리니 사람들 발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겨우 이 모양이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겨우 이 정도냐? 사람들에게 발로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마귀도 그러한 자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마귀도 달려들어서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또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스게와의 아들들도 지금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아무 능력이 없고 껍데기만 갖고 있으니 마귀에게도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알맹이가 중요해요. 껍질은 조금 찢어졌다 할지라도 알맹이가 있으면 귀한 겁니다. 껍질은 조금 모양이 안 좋다, 색깔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알맹이만 멀쩡하고 알곡이면 그것이 귀한 곡식인 겁니다.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기고 마귀를 또한 악한 영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오늘 새벽에 시편 124편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니 우리 또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편, 그 우리 편,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 뭐였지요? 사랑과 믿음이다. 사랑과 믿음.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특별히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할 때에, 그때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능력을 힘입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자인 겁니다. 사도 바울, 나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병자들에게도, 악한 영이 들린 그러한 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역사하는 그러한 또 일이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돼서 마귀를 좀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귀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이기면 그 악한 영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지면 비참한 가운데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특별히 17절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때에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어떤 두려움인가? 이 일이 얘기가 소문이 쭉 퍼졌을 때에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이 뭔가 하면은 그저 외부적으로만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한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외부적으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찾고 그러다가 능력 없는 자가 되었으니 마귀에게 져버린, 악한 영에게 패배해버린, 그래서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그러한 일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에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미 믿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의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 믿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행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와서 다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간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찾다가 비참한 또 낭패를 겪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믿음 없이 나아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생활 돼야 됩니다. 늘 회개하는 생활. 여기도 이미 믿는 자들이 와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간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발 씻는 생활.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 날마다 발 씻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함으로써 그만큼 깨끗해지는 것이고, 깨끗해지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릇도 깨끗해야,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다가 뭐 귀한 것도 담고 음식도 담아서 먹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 뭐 깨끗한 거 못 담는 겁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깨끗해야, 회개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 우리가 온전히 받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방법 오늘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바라며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모해야 된다. 또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 또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도 보았고, 또 지금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도 보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되고,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삼는 그러한 믿음, 또 주님을 좀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아니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생활, 회개하는 생활,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좀 잘하는 면이, 힘을 좀 쓰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와서 회개했다. 자기 죄를 다 자백했습니다. 자백했다. 믿는 자들이 와서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했다 그랬습니다. 공개했다. 우리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있었지요. 평양대부흥. 1907년에 평양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일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 바로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것. 그 길선주 장로, 또 전도사, 장로 또는 전도사 둘 다 직분, 했다가 나중에 목사님도 되었지만, 아무튼 그 길선주 장로님, 그분이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랬지요? 그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남은 처자식을 좀 잘 이렇게 도와주고 보살펴 주라고 이 돈을 맡기고 갔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몰래 가져다가 썼다 하면서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꺼내놓고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의 회개와 고백을 듣고 다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로가 일어나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한 겁니다. 이 사람도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 사람도 고백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여자도 거기서 회개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전쟁 때 피난 가는데 등에 업고 있는 아기가 있으니 도망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 사는데 아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아기를 내가 죽였다. 그 모든 죄에 고백한 겁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평양의 대부흥이라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죄, 기록에 보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죄는 다 나왔다. 그 가운데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나왔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죄 다 꺼내놓고
회개한 겁니다. 뭐라고 회개했겠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부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죄를 꺼내놓고 내려놓으니 그만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또한 받는 겁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삼손도 죄 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행하던 또 보면서 하던 그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태웠다. 그것을 값으로 계산하니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뭐 정확한 액수는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거금인 것 같아요. 거금이지만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책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린 겁니다.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는 자기들의 되지 못했던 그 모든 과거를 다 지금 청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했던 거, 못했던 거를 다 없애버렸다. 그냥 돌이키기만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책들을 다시는 못 보게, 다시는 꺼내보지 못하도록 그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불태워버린 거. 마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때에 그 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웠던 자리 그대로 놔두면 다시 가서 누울 염려가 있으니 그 자리를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술사들도 책을 놔두면 나중에 또 볼까봐, 또 보고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길로 또 갈까봐 그것이 비록 비싸고 가치 있고 귀한 거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짓는 환경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귀한 걸 할지라도, 아무리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없애야 됩니다. 그게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시면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죄짓게 만드는 모든 환경 다 없애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말씀에 힘이 있으니 그 힘으로 말씀이 퍼져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얻게 되었다.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방법.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능력을 또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나는 거 하나라도 붙잡고 그대로 좀 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모하는, 나의 주님으로 삼는, 또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그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두루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친 후에는 이 로마에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그리고 마술사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비참하게 된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술사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외부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지만 속이 비어 있으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겉모습은 남들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뭔가 하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교회 출석하는데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속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없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고 또 실제로도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모하는 것도 없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속을 좀 채워야 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껍데기 신자가 되지 말고 좀 우리의 속을 내적 생명의 역사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좀 나타나는 그래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마귀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참으로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